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히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내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매주 주일에 회중들과 함께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공동체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 이렇게 회중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예배이죠. 공동체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특별히 경험하는 예배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 묵상과 같이 개인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개인이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는 개인의 예배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아마도 그것은 개인 예배의 모델과 같은 거 아닐까 싶습니다. 공동체 예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듣고 기도와 찬양으로 반응하며 드리는 개인 예배도 상당히 중요한 예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배는 삶으로 드려지는 삶의 예배라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 예배와 개인 예배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예배를 기뻐하신다 말씀하시는데 곧 이러한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은 이 예배의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서로 상호간에 보완하고 또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예배만 예배로만 드리고 다른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그건 온전한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배, 공동체 예배와 개인 예배와 또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 아닐까, 예배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 보면 17절에서 말씀을 먼저 17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말씀하셨는데요. 본문을 다르게 해석한다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신뢰하고 복종하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현재 너희와 함께하는 지도자들을 신뢰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지도자들을
신뢰하고 복종해야 할 이유들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교회 지도자들은 신자들의 영혼을 깨어 지켜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만 선포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무슨 염려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자의 영혼의 상태를 지켜본 후에 그들을 위하여 깨어 경성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신뢰하고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유튜브를 통해서나 많은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곳곳에서 듣습니다. 참으로 말씀이 풍성한 시대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누구도 여러분 개인의 상태를 보고, 여러분의 문제를 보고, 여러분의 염려를 보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분은 현재 여러분과 함께하는 지도자들 뿐입니다. 아닙니까? 따라서 현재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지도자들, 그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복종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지도자들에게 신뢰하고 복종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그런 지도자들도 약점과 약함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담당 사역자들에게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신이 나기도 하고 힘이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구 사역을 하면서 저하고 친밀한 사람들은 더 많이 생각이 납니다. 또 힘이 나고요. 또 그분이 그려집니다. 또 어느 날 신방을 하면 그분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 그날이든 그 다음 날이든 그 기도 제목이 또 저의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이 관계가 친밀할수록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연약함, 지도자들도 약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지도자들을 신뢰하고 복종한다면 그 지도자는 기쁘고 즐겁게 사역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결과 유익을 얻는 사람은 성도 자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좋고요. 또 서로 교감이 되고요. 그랬을 때 유익이 되는 것은 성도 자신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교회 지도자들이 근심으로 사역하게 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즐거움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교구를 담당하는 목사님들, 또는 부서들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 사역자들, 한 명 한 명과의 관계들, 그 현재의 지도자들을 신뢰하고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유익은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그 지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18절에서는 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교회 지도자들로서 성도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중보기도를 요청합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청한 지도자, 스스로 약한 존재라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기에 중보기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겸손히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선하게 결정하고 선하게 행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지도자를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운데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리더들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회중의 기도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나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는 시간마다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담당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개인에게도 유익이며 하나님의 나라에게도 큰 유익입니다. 오늘 저자는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겸손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 모든 공동체 리더들도 아마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부탁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실 이 마음이 우리의 중심일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서 교회가 온전히 그 리더십들이 잘 세워줌을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20절에서 25절의 말씀은 히브리서의 결말 부분입니다. 20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라, 그리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 일컬으며 저자는 평강의 하나님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조금 전에는 지도자가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이 마지막 결론 부분은 지도자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로 모든 권면을 마무리합니다. 먼저 저자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하신 사역을 묘사하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분이다 말씀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이시다, 부활시키신 분이시다 얘기합니다. 예수님 스스로 부활을 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신 그 예수를 다시 부활시킨,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늘날 우리의 큰 목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게 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이라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평강의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하고 기도를 이어갑니다. 저자는 21절 이하에 어떠한 기도를 올립니까? 21절 앞부분에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데요, 성도에게 모든 선한 것으로 갖추어 주시기를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선한 것을 공급해 주셔야, 모든 선한 것을, 그 능력을 부어 주셔야 가능하다라고 지금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라는 전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필요한 듯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갖춰주셔야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존재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짐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그 모든 선한 것으로 공급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이 기도를 지금 가장 먼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간섭하시고 주장하심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 모두 다 인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주여, 주의 성도 누구누구에게 주님의 모든 선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그 일에 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갖추어 주옵소서. 그렇게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중보 기도가 지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자가 성도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합니까? 21절 뒷부분에 보니까 내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는 공동체 앞에서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누가 이루는 겁니까? 내가 이루는 겁니까? 기도의 내용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각 사람에게 도움이 되게 하셔서
그것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전체 기도 내용으로 보아서 우리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갖춰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책임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었을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회 지도자는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는 성도들이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개개인은 하나님 뜻을 온전히 스스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동체의 기도와 믿음에 대한 부분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본문에 나타나는 그 본문의 내용으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내려옵니다. 특별히요, 예수님과 많은 그 환자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있는 가운데 뚫고 지나갈 수 없어서 위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걷어내고 그곳에서 중풍병자를 침대상으로 그대로 달아 내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 중풍병자를 침대에 달아 내리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치유한 사건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행동이 믿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 중풍병자의 믿음이기보다는 그 공동체들이 달아내리는 믿음, 그 공동체가 행동으로서 한 중풍병자를 내려낼 때 그 중풍병자를 내려준 그 공동체 4명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하시고 그 중풍병자를 치유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공동체의 믿음, 공동체의 기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교회 지도자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공동체가 모여서 그 성도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그 공동체의 책임과 그 공동체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귀한 재료와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마지막 단락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귀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갖춰줌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주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우리 개인이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공동체가 함께 합심하여 공동체의 책임을, 공동체의 믿음을, 그 공동체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음을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받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 시간 또는 금요기도 시간, 공동체의 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합심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합심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합심하여 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이 나라 인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과 성도의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짐을 본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을 갖추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기쁜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 남산교회 공동체가 공동체의 책임을 다하며 공동체가 합심하여 중보기도함으로 이 교회가, 이 남산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끊임없이 행하여져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2절에서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말씀합니다. 저자는 성도들에게 형제들이라 라고 친근하게 사랑스럽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전했던 말, 본문에서 통해서 전했던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5번의 강한 경고의 말들을 했습니다. 물론 수차례 여러 번의 그 경고의 말과 함께 권면의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권면의 말을, 그 경고의 말을 용납하라라고 사랑스럽게 친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말들이었지만 용납하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권면의 말을 싹 좋아서 쫓아다니면서 듣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더 많은 분량이 이룰 수 있지만 간단히 썼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야 간단한 내용이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야 한마디도 상처인데, 이 13장이라고 할 정도의 큰 분량을 아주 간단하게 썼다는 건 조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쓴 것은 그 권면의 말을 잘 받아들여 달라고 사랑스럽게 표현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저자는 지금 따뜻한 사랑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권면의 말이 쉽지 않습니다.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 수용한다면 좋겠지만 또 수용하지 않으면 관계가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시는 못 볼 사이까지 어그러지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잘 훈련되어져서, 정말 받아들이는 것과 잘 전하는 것들에 대한 것이 잘 훈련되어져서 공동체가 잘 성장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우리 남산 공동체도 이러한 사랑의 권면이, 사랑의 위로가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4절에서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말씀합니다. 이건 코로나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도하는 자들에게 문안하라는 것이요. 특별히 인도하는 자들이 좀 불편할 것입니다. 가끔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참 불편하게도 아무도 목회자 앞에서 안 앉으려고 합니다. 나중에 담임 목사님은 홀로 앉아있는 상황이나 또 저희들만 홀로 앉아있는 상황들이 가끔 연출되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너희 지도자들에게 문안하라. 그 관계를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고 하십니다. 친한 사람들만 문안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이 문안이, 서로 인사가, 서로의 그러한 친밀함이 넘쳐나는 것이 이 말세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루만이라도 이렇게 문안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서먹했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으로 저자는 21절과 25절에 두 가지의 귀한 표현을 합니다. 먼저 21절에는 20절 하반절입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로 있을지어다 라는 표현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수시로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순간순간 홀로 있든지 공동체 가운데 있든지 그 입술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5절입니다. 은혜가 모든 사람에 있을지어다 라고 축도를 합니다.
성도들 서로 이러한 축복 기도는 자유롭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머리에 안수하거나 안수하지 말고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당신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찌 보면 이보다 더 좋은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브리서 저자는 이브리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삶의 예배를 강조합니다. 개인적으로 일상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적 예배의 삶을 권면합니다. 먼저 가르침을 받는 지도자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너를 인도하는 자들을 신뢰하고 복종하라. 또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라 하십니다. 개인이든 교회 공동체이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 주는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짐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결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공동체의 책임, 공동체의 믿음, 이러한 것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실천함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